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6계명은 아마도 다 지켰을 거예요. 그죠? 살인한 분이라면 뭐 감옥에 가 있거나 그렇게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6계명은 계명이긴 계명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놀랬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졸업하고 한참 뒤에 만났어.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 감옥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람을 죽였대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사람이 안 죽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죽었으면 아마 이렇게 일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나 봐요. 하여튼간에 이 친구가 감옥에 갔다 온 얘기. 근데 편하지 않다고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늘 불편하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 6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계명을 잘 지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왜? 사회법에서도 살인죄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뻔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끝내면 돼요. 근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느냐?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지킬 법을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6계명을 주셔서 강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다 지켜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것은 특별하게 살인죄는 사회에서도 큰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6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정신이 뭐냐? 모든 생명은 존귀히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계명을 보면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두 단어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9장부터 21장 22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뭐 도피성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내용이며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신명기 19장부터 21장 22장까지의 말씀은 이 6계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길 것을 간접적으로 신명기 19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죽이라고도 하십니다.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까지 6계명에 주셨으면서 또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요즘 잘 쓰는 표현대로 내로남불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가 하는 살인은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 보러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뭐예요?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뭐 이건 다 알아요. 뭐 그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 그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팔을 분과 동시에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진 성에서 라합에게 속한 집의 사람을 제하고는 모두 다 죽이래요. 전부 싹. 어린이도 여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생명 있는 모든 것 가축까지도 전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니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래매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전쟁 중에 싸워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뭐고 노소는 뭡니까? 노인과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래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율법에서 선포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네요.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는 아이들도 좋아해요. 다윗. 근데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하던 성전 짓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역대상 20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다윗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내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내 손으로 짓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 짓게 하고 싶어. 근데 네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었어. 그 소리는 뭐예요?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네 손으로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죽였다는 얘기는 살인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은 곧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자라고 평가했고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도 누가 기준이 됐어요? 다윗 왕이 기준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살인을 많이 한 그 왕이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모든 기준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살인을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좀 해도 됩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러면 다윗만 특별히 살인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살인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어떤 살인은 괜찮고 어떤 살인은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단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도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 티르짜흐입니다. 로 티르짜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한문처럼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로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뒤에 있는 글자지만 그게 앞자예요. 노의 영어로 노. 티르짜흐는 T는 그 2인칭 남성 단수기 때문에 T자가 붙은 거고, 뒤에 르짜흐가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넘기면 여러분 보시면 앞에 빨간색이 로 말라 부정어예요. 부정어. 노 하지마. 뒤에 라짜흐라는 단어. 위로 좀 올려보세요. 라짜흐 노란색 동그라미는 살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뒤에 라짜흐만 넘겨보세요. 뒤에 라짜흐만 라짜흐만 요것을 보면 살인이라는 단어예요. 살인. 요 단어를 썼어요. 라짜흐. 영어로도 낫킬이에요. 낫킬.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짜흐 살인. 여러분 근데 이 라짜흐라는 단어가 살인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말로 영어로 표기하기 힘든 단어 여러분 있잖아요. 정이라든지 효도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우리는 효도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답답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요? 답답하다.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 불러서 비빔밥을 주는데 고소하게 참기름을 넣어서 먹어. 근데 참기름의 맛을 몰라요. 외국인들. 고소하지. 똑같은데 몰라요. 고소하다. 만약에 안다 그래도, 고소하다는 말의 뜻을 안다 그래도 내가 싫은 사람이 넘어졌어. 아이고 참 고소하다. 왜 고소하다를 먹는 데 쓰는 단어를 왜 거기다 쓰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소하다의 말뜻을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노랗다. 옐로우잖아요. 누렇다. 옐로우. 누리끼리하다. 옐로우. 노르스름하다. 옐로우.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영어로도 마찬가지. 영어의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게 거꾸로 있어요. 낯심 같은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뜻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어느 부목사님이 김상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도 놀랄 정도로 영어의 표현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반대로 한국말을 지금 좀 어설프게 하셔. 우리말로 표현해야 될 것을 영어로 표현으로 해서 좀 헷갈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하기엔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부목사님이 무슨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다 듣고 있다가 쉬워. 그래도 쉬워라는 뜻이 뭐야? 좋아 이런 뜻 아니에요? 괜찮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좋다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막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크게 커져가지고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오케이 하셨습니까? 나는 오케이 한 적 없다. 목사님이 나 회의할 때 쉬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그 김장국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쉬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하시다. 1시간 동안. 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그 뉘앙스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 말로만 번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히브리어 중에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단어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라짜흐예요. 라짜흐는 분명히 살인이라는 단어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문화에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으로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언어학자들 사이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라짜흐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것을 라짜흐라고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아니면 모든 생명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짜흐가 약간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약간 비상식적으로 죽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라짜흐가 사람만이냐 아니면 동물까지도 포함되느냐라는 그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자의 경우 오늘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죽이지 말라가 돼야 돼요. 죽이지 말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 가끔가다 길고양이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것도 살인 오늘 6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어떤 학자는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를 쫓아가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유가 있죠. 만약에 후자 쪽을 채택하게 될 경우 레위기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피를 내고 목도 따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도 있는 것을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좀 잔인하게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죽일 때 목을 따요. 목을 따면서 칼로 여기를 자르는데 얼마나 피가 그냥 사방으로 튄단 말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 쪽을 채택할 경우 레위기에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채택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라짜흐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살인은 맞아요. 살인은 맞지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살인이나 살생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이 원어의 그 기본형의 뜻은 뭐냐면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의 뜻도 담겨져 있어요. 라짜흐라는 단어 안에는 산산조각을 내어서 부수다라는 뜻도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짜흐는 계획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살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내 자신을 미워해서 사람을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것보다 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 또 뭐 내 자신을 미워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도 다 목숨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뜻이 포함되어는 있지만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임, 죽이다 의 뜻으로 쓰인 단어가 많이 있어요. 카탈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라크라는 단어도 있고 샤하트라는 단어도 있고 헤미트라는 단어도 있고 무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많죠. 하라크는 약 160번 나오고 무트는 한 200번 나온대요. 그리고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는 샤하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6번만 쓰고 있어요. 46번. 그런데 라짜흐라는 단어를 쓸 때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절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라차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잖아요. 전쟁에서 쓸 때 통해서는 이 라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후배 전도사하고 이 육계명을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났어. 저는 전쟁 때 죽인 살인은 이 살인 육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는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논쟁이 되고 언쟁이 되고 싸움같이 이것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제가 밀리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 그거는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인 거 살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인 거지. 거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해당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어요. 막 그렇게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 친구가 한 얘기를 더 하나 꺼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 저는 당연히 못 받는다. 자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일관성이 없냐고. 일관성이 없냐고. 전쟁 나가서 살인하는 거는 괜찮고 자기 자신을 죽인 거는 그런 살인죄냐고.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죄는 죄라고 취급을 해야지.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문이 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라짜흐를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라짜흐를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입니다. 그때는 한 번도 라짜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둘째 쓰이지 않은 것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때는 라짜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형. 여러분들은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사형 제도를. 요즘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형 제도를 없앤다고 막 그러지만 아직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사형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미국도 어떤 주는 사형 제도를 채택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 어떤 데는 사형을 안 하고 그냥 뭐 몇 년형을 때리는데 120년형, 500년형 이렇게 때리니까 결국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살인을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10계명, 6계명이에요. 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느냐. 그런데 이때 쓰는 단어는 라짜흐가 아니에요. 라짜흐는 중대 범죄로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절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투라는 단어를 써요. 전쟁에 나가서 죽일 때도 무투, 사형당하는 사람이 죽일 때도 무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형 제도를 반대하면서 6계명을 가져다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형 제도 개인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그것이 첫 번째 몰렉에게 제사할 때 죽이라고 그래요. 사형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몰렉에게. 몰렉은
사람을 죽여서 아이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에요. 이건 범죄죠. 가장 큰 범죄. 둘째는 접신하는 자도 죽이래요. 귀신의 무당들은 전부 다 죽여야 돼요. 셋째, 부모에게 욕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넷째, 옳지 못한 성적 행위, 동성애, 수간, 동물과는 수간, 아버지의 아내, 친척과 며느리,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때 죽이라고 할 때 절대로 라차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라차으는 참 표현하기 힘든 단어예요. 저도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고의로 죽였거나 계획적으로 죽였거나 보복살인이거나 죽일 때도 참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였거나 죽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죽였거나 이런 것들을 라차으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분명합니다. 나쁜 의미로 어떠한 악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차으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얼마나 우리가 쉽겠습니까? 여기까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사용되었으니 그 뜻이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2명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잘 자라주었고 열심히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길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뭘 드렸겠어요? 농작물. 아벨은 양의 새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아벨을 보자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쳐 죽였대요. 가인이 그의 아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때 쓰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태까지. 어떤 악한 마음으로 죽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라차으. 라차으라는 단어일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가인이 아벨을 라차으했더라. 그런데 이 단어는 분명히 안 좋은 목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반사회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래요. 여기서 고의로 살인죄는 히브리어로 뭔 것 같아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 여기서 참 신기해요. 여기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이 살인죄는 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런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한 자는 살인자이니까 살인자 뒤에서 쓴 노란 걸로 표시한 거가 뭐예요? 라짜흐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무투한 자는 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라짜흐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과 라짜흐, 무투라는 단어와 라짜흐라는 단어는 구별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는 이 라짜흐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있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습니까? 고의적으로 말고 성경에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왜? 부지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아까 내 친구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요즘 뭐 운전하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만 이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같이 가다가 갑자기 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잘못 쳤는데 낭덩어리에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19장 4절이죠. 아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신명기 19장 4절. 여기 보면 살인자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도피할 때 쓰는 도피성으로 도망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고의로 죽였을 때는 이것은 구제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했을 경우, 아까 살인자 난감이라고 쓴 거 뭐냐면 원래 제목이 살인자 난감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우지 않았네. 근데 드라마 제목이죠. 살인하고 난감해하는 거. 이게 도피성. 갑자기 나는 잘못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난감하잖아요. 그랬다가 너무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라갈 제목은 살인자 난감이에요. 여러분 이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도 사람을 죽인 거 살인이잖아요. 이때는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트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라짜흐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이때도 라짜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트라는 단어를 써야 맞죠. 내 부지 중에 내가 어떠한 악한 심정으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무트라는 단어를 써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때도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썼으면 좋은데 이때도 라짜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라짜흐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문화가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라차흐라는 단어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 부지 중에 죽인 살인을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죽인 거기 때문에 내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의 가족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부지 중에 죽였지만 나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죽어서 그 가족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어야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도 죽어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 보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라짜흐를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그렇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라짜흐라는 단어는 분명히 좋지 않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교명에 대해서도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에게 육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앞에 21절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렇게. 이건 뭐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요. 저거 이거 읽으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화 많이 내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들 있죠. 회개해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게 나가는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욕이야 욕. 이 당시의 욕이에요. 머리가 빈 백지 같은 그런 욕이에요. 멍청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하기 힘들어 나가라 그랬는데 머리가 빈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바보보다 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주 심한 욕이에요. 또 미련한 놈, 미련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살인과 노하는 거와 나가라 하는 거와 미련한 거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과 살인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고 있죠. 동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과 나가라고 하는 욕하는 사람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의 라짜흐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도 결국은 라짜흐한 거라고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아나운서가 직장 괴롭힘 때문에 작년 말인가 작년 가을에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요. 물론 스스로 목숨 끊은 것도 라짜흐겠죠.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를 괴롭힌 것 자체도 라짜흐한 거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악성 댓글 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악성 댓글 전문적으로 막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잖아요. 악성 댓글은 이게 라짜흐라는 거예요. 라짜. 그 의미죠.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시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왕따 시켜서 그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면 그것도 뭐예요? 라짜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목숨 끊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라짜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 괴롭힌 사람, 악성 댓글을 단 사람, 왕따를 시킨 사람,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라짜흐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니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결국 라짜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어떤 나쁜 의도로, 재미로 라짜흐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워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인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막 해봤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랍니다. 여러분은 살인한 적 없습니까? 아까 처음에 없다 그랬죠.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화를 내도 욕을 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라짜흐한 것입니다. 이것도 살인죄에 포함된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하고 용서받을 시간 없이 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고학력자들의 자살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살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살은요 라짜입니다. 라짜. 성경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아, 자살 선택하지 마.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돈으로 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서 돈을 갖다 던져버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라짜흐입니다. 라짜흐. 여러분, 낙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부모 입장만 생각하면 뭐 해도 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낙태는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엄마의 권위만 생각하고 아이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의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죽였다? 이건 뭐예요? 라짜흐입니다. 라짜.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잃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라짜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태뿐만 아니라 테러도 이거 라짜흐한 거예요. 도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나쁜 말로, 나쁜 댓글로, 괴롭힘으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죽게 만들었다면 이것도 곧 라짜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6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했고 욕도 했고, 저도 욕 잘합니다. 욕하는 거 하지 말래요. 악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건,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라짜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뭘로 죽여요? 입으로 죽여요. 행동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6계명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의 입과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입과 행동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입과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계명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